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 자체는 이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 빵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인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 제자들도 그 출신이 어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많은 이적으로 무리들을 뒤를 따랐지만 당시는 그 무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당시에 듣는 제자들 또 무리들은 기껏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봐야 이스라엘의 독립 정도였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하여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수많은 이방 나라가 변화될 것을 당시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이 말씀의 성취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제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방금까지는 예수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을 한 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껏해야 이 당시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좌냐 우냐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다투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기껏해야 자기 자신들의 높은 지위, 부귀영화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 자리에서 어느 누가 자신들이 후일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제자는 로마에서,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누구는 인도에서, 누구는 영국 땅에서 등 제자들 각자의 발이 닿는 곳 그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칼에 찔리고 돌에 맞고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먹이가 되어 순교할 것이라는 걸 알았겠는가 말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밀가루 속에 녹아져 빵을 부풀리는 누룩인 것을 제자들이 과연 알았겠는가 말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제자들은 그 비유 자체가 당시 유대인의 일상생활, 씨 뿌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 자체의 뜻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진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진짜 이 말씀에 관해 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교회 역사로서 지나간 과거를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진정 우리 자신이 누룩으로 빵을 부풀게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겨자씨의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우선 본문에서는 겨자씨를 복수로 쓰지 않고 한 알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한 알의 겨자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겨자 한 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겨자씨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의 원천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방금 불러드렸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만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져 자라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또 이단들은 거의 언제나 교회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이단은 막 날아가는데 교회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이단은 언젠가 사그러들지만 교회는 계속 그 발걸음을 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 신약이 진행된 역사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흥망성쇠를 겪고 없어졌습니다. 민족, 종족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7교회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도가 겨자씨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본문에서의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소유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직접 겨자씨 하나를 정성껏 심으시는데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겨자씨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심는 교회에 심은 또 하나의 겨자씨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아주 미미하게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처럼 개인의 신앙도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여 결국엔 그리스도 부활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런 소망의 나무가 교회로 성장하고 또 다른 겨자씨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뿌리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그저 잠 속의 꿈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밀가루 속에 누룩이 되어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맛도 없고 딱딱하여 먹기 힘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빨리빨리 또 크게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풍조와 교회가 신앙생활에도 침투합니다.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40일 특세, 40일 기도 한 번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실천은 외면하고 큰 은혜만 받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작은 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봉사, 작은 사랑, 작은 베품,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누룩처럼 감추어진 것 같은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누룩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교회의 부패를 막고 또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 교회는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먹을 만한 빵처럼 살 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누룩 같은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의 그 비인간적인 검투 시합을 중단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첫 시설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시작이었습니다. 첫 무료진료소도 그리스도인의 누룩입니다. 첫 번째 병원도 누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작한 거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누룩이 되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온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통치의 영역은 모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에 관련한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한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말인데 아마 우리 모두 아는 말일 것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에게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말이 익숙하죠. 근데 이 말은 링컨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우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가 첫 영어판 성경책을 완성한 후에 서문에 적은 말의 일부입니다. 그 첫 영어판 성경책 서문의 전체 글은 이것입니다.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is Bible, 성경, 즉 말씀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말은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의 가치관, 사람 중심으로 통치하는 뜻이 아닙니다. 링컨이 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의 서문 일부를 인용하여 이 말을 하였을 땐 그 전제로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의 서문은 단순히 정치 영역에서의 통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통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 통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누구의 눈에는 노예제가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이 보였고, 누구의 눈에는 버려진 고아들이, 누구의 눈에는 낙후된 경제가, 누구의 눈에는 음란한 문화가, 누구의 눈에는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정치 국가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겨자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누룩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This Bible,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누룩이 되는 The People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12 제자들처럼 순교는 못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겨자나무의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